이번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말씀 속에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제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리듬이었고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검색 어플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이게 얼마나 나오나 하고 아침에 일찍이를 검색을 해보았더니 28구절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 28구절을 살펴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무엘서의 말씀에 유난히 이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여호수아, 다윗과 사무엘의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는데 그들은 모두 그들의 삶에서 특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완수해야 될 시점이나 그들 삶의 큰 변화의 전환점을 만나게 될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거나 빈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침 일찍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그 시간도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보다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리듬, 그들의 삶의 반경이 늘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 복된 이유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지만 새해의 복을 받는 비결, 그 비결은 복이 되시는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하나님의 복의 길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복 가까이 살아간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다가 받은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17장과 18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99살 된 아브라함과 89 된 사라를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면서 너희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반신반의 정도도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웃어 넘기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7절과 18장 9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엎드려서 속으로 엎드려서 웃었다는 겁니다. 속으로 웃은 게 아니고 엎드려서 아예 웃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요. 거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태도인 거죠. 이러한 태도는 사라에게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뒤에 장막에 있던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속으로 웃었습니다. 1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내가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대놓고 웃고 아내는 속으로 웃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까지는 기대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고맙지만 사양한다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제가 보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못 믿으실 것 같아요. 89이면 정선욱 권사님이 올해 89이시거든요. 그리고 90에 이삭을 낳았는데 우리 김추순 집사님이 올해 90이십니다. 왜 웃으세요? 김교환 권사님, 성현승 권사님이 91, 김정희 권사님이 92,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으니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웃으며 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리어 아브라함을 이제 설득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만 하실 뿐 안 믿었다고 나무라거나 안 믿었다고 책망하진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전송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송하기 위해서 따라 나가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천사들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지대가 굉장히 높고 이 헤브론에서 동쪽 방향으로 멀리 어디가 보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6절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라고 말하면서 천사들이 소돔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표현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과 천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천사와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이 장면이 소돔을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소돔 쪽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지금 헤브론 꼭대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멀리 소돔이 내려다 보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소돔 쪽으로 이제 내려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멀리 보이는 도시 소돔 그 땅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무거우며 그 땅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려서 내가 정말 그런가 보려고 하고 그 땅을 심판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소돔으로 내려가려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하고 부러우시죠? 야,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교제가 가능하구나. 부러우시죠? 네. 하나님께서 곧 단행하고자 하시는 소돔을 향한 심판에 대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 대화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참아주십시오. 거기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합니다. 마치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을 막아서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라고 말씀하는 그 모세와 비슷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50명을 이야기했다가 이 숫자를 자꾸 줄입니다. 50명에서 45명으로 다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10명으로 18장 32절을 보면 하나님 한 번만 더요. 내가 이번만 더 여쭙습니다. 거기에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대답은 단 10명만 거기 의인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 타락한 도시의 그 다음날 아침,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9장 24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엎어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은 그 심판의 유황과 불길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그 심판 앞에서도 뒤를 돌아보는 미련스러움을 보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지만 롯과 두 딸은 구원을 얻습니다. 또 이 두 딸에게는 정혼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그런데 이 사위될 사람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결국 그 심판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롯이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롯의 믿음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롯이 믿음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순전히 아브라함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100살에 아이 낳는다고 하니까 90살에 아이 낳는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코앞에서 얘기하는데 엎드려서 웃는데 뭘 믿었겠습니까? 안 믿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신 것인데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엎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7장 4절에도 보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온 땅을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보면서 표현이 굉장히 강하다. 그냥 표현이 엄청 강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엎어버린다는 표현도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19장 2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전적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 두 딸과 함께 살아남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의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믿지 못하고 다 신뢰하지 못하는 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이 좋았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단지 이 연약한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계속적으로 믿음이 좋아져서 마지막에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이삭을 낳기 전에 그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훌륭하거나 대단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이나 보았습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이 좋았던 게 아니라 이 연약한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자꾸 얻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의 연단의 기회, 믿음의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 움직이고 복의 방향을 향해 자꾸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꾸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좋아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잘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어디로 가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꾸 가는 겁니다. 내 머리 위로 하늘이 열리고 내 삶의 한가운데로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거, 이걸 잘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래 내 삶에 뭘 하실지는 내가 충분히 믿기 어렵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는 거, 이걸 잘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의 비결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자꾸만 그 자리로 이동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꾸 와서 이야기하고 자꾸 와서 하소연하고 자꾸 찾아와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며 자꾸 뭔가 바랄 때 하나님이 그걸 외면 못하신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해서 일어나서 요구대로 줄 거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와서 떡 달라고 뭐 먹을 거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친구라도 문 안 열어줄 수 있는데 너무나 간청을 하고 너무나 문을 들이고 온 동네 떠나가도록 이 난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요구하는 대로 준다는 겁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애쓰며 기도하며 자꾸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너의 마음,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19장 27절, 28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일찍 일어났죠?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브라함이 어제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그 자리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지나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내년에 아이 생길 거야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소돔으로 이동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있어서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몇 번이나 협상을 해봤지만 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그 협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래 롯 살려줄게 이야기하고 소돔으로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거기 가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내려다 보인 겁니다. 그 지역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니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본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내 조카 롯이 저 옹기가마처럼 연기가 피어오르는 도시에서 지금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바랬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아침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도시에서 롯을 밖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기도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늘 하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 간청하기 위해 그 자리로 다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자식이 좋잖아요. 얘기하면 부모 말을 안 듣는 것 같다가도 듣고, 이야기하면 아 싫어 하고 나갔는데 결국 보면 거기 와 있고, 그거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10번 100번을 던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못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행동이 복될까요? 복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복되겠죠. 하나님께서 내 말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신호가 올 때 하나님을 향해 무작정 움직일 수 있는 것.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하지요. 때가 되면 할게 하겠습니다.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순종하고 싶어도 이것저것 제다가 못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날 때는 다들 뭐 엄청 잘할 것 같은데 끝나고 돌아서서 식당 가서 밥 먹고 나다 보면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 또 뭐 해야 될 게 또 생겨요. 그거 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따지고 재고 하면 순종을 못하는 거죠. 일주일 전 지난 주일날 밤에 새벽 설교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가면서 이제 교회 예부의 이 네온을 이제 정말 이 성탄 네온 장식을 걷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남선교회에 부탁을 드려서 걷어야지 생각하면서 나갔는데, 근데 바로 그날 밤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에, 고정 연휴라 월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가 없었거든요. 월요일 새벽에 교회를 다녀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늦은 일을 끝내시고 주일 예배를 오지 못하셔서
주일 설교를 그분에게 홈페이지에 올려둔 영상을 링크해서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그걸 보고 새벽에 교회를 다녀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주일 낮에 본 교회와 밤에 본 교회가 너무 달라 보였어요. 어두운 정막 속에 반짝이는 교회가 저의 마음을 다시 울게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이런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여러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내 오늘 다시 놔둬야 되겠다. 이 생각도 했다가 나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내 오늘 걷고 안 걷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 밤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를 다녀간 그 발걸음이 정말 귀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 57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깨진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꺼내놓는 걸 좋아하신다. 안 깨지고 안 상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깨지고 다 상해 있는데.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여차저차해서 못 꺼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꺼낼 수 있는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자리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을 꺼내들고 그 자리로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전은.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졌을 때 하나님께 한 걸음 무작정 움직일 수 있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발걸음이고 그 발걸음이 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했던 믿음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셨습니다. 언제 좋게 해주셨습니까? 그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니까 결국 그의 믿음이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나는 매우 곤고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고 아이 없는 상황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비슷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한나는 자신의 평생의 적수가 되는 평생 왼수지간이죠. 이 엘가나가 아내가 둘인데 또 다른 아내가 이제 브닌나였거든요. 평생의 원수지간이 그 브닌나와의 관계였습니다. 브닌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가 참 공교롭게도 브닌나에게는 있는 아이, 그 아이가 한나는 없었던 거였습니다. 만약에 한나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그런 스트레스 안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 엘가나가 나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애가 없으니까 아기가 없다는 것 때문에 자꾸만 브닌나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왜 없는 줄 아십니까? 한나의 아이가 왜 없었는 줄 아십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였습니다. 한나가 아이만 있었다면 그렇게 힘들고 아프지 않았을 텐데 여호와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울고 괴롭고 아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있었더라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으러 온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가 복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자꾸만 간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겁니다. 결국 그의 생애에 사무엘 같은 아이를 안아보게 되는 거죠. 비록 젖을 뗄 때까지지만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청하고 아이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오히려 브닌나를 괴롭게 했을 수 있습니다. 서럽고 아파서 울지 않았겠죠. 그래도 기도를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남편의 그 어떤 말과 사랑도 한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 한나를 진정 위로한 위로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진정한 위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간혹 이런 상황을 가지고 남편들이 나보다 하나님 좋아? 교회가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예전에는 충분히 이해가 됐거든요, 그 말이.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위로와 남편이 주는 위로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위로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한나가 이 마음이 그때부터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그 마음이 깨진 자존감이 회복되고 한나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원수를 향해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한나가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지경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들이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에 있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쉽게 응답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되는 기도의 제목은 응답 받으면 됐고요. 응답이 안 되는 기도의 제목 두 가지입니다.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정말 믿음에 복된 사람이 되든지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쉽게 응답 안 되는 기도 제목 하나쯤 혹은 몇 개 가지고 있어서 너무 힘들지만 그 기도 제목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부지런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그곳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갔던 아브라함,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불며 몸부림쳤던 한나가 결국 그 은혜의 기도의 열매를 안게 되는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위해서 내 삶의 아픈 기도의 제목, 슬픈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가는 제 길입니다 생각하고 그 길 붙들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